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7절. 자,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신혼입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씌어 시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졸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복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카이나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말씀했어요. 우리 교인들은 적지만 두세 사람보다 더 많네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설교 주제가 바로 예수의 피로 그 옷을 시게 한 사람들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피입니다. 아멘. 내가 깨끗이 못하다, 내 영이 깨끗이 못하다, 혹은 내 정신이 깨끗이 못하다 하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예수님의 피를 100번이고 200번이고 반복해서 외치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부담스럽게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흰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 검은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피를 바라고 깨끗하게 삽시다, 행위를 바르게 합시다 라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반복을 하고 바른 믿음 생활을 자꾸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큽니까? 그렇지만 저는 은혜를 알면서도 은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제가 갓세 올렸습니다만 행함을 많이 말하잖아요. 행함을.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는 믿는데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제가 진단하고 분별해 봤더니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행함이 따라주지 않은 사람들. 행함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는 믿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 요한 3서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대요. 물로 깨끗게 된대요. 물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불입니다.
말씀으로 깨끗게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된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으로 깨끗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만 붙잡고 살지 내가 깨끗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놓치니까 그렇게 까만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고요. 어떤 사람은 까만 옷을 입었는데 거기에 또 불까지 붙었더라고. 불, 무슨 불일까요? 지옥불입니다. 그런 것을 보니까 주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시니까 애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타서 믿음 생활 잘합시다, 바르게 삽시다,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 수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우리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하는 이 말씀만 붙잡으니까 믿음의 고백만 하면 다 된 줄 알아요. 근데 영의 실상, 영의 실체는 안 그렇더라.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더라.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죄의 검은 옷을 던져버리고 예수 피로 시게 되어서 신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딸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우리 지금 하경이가 아파요.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걔는 먼 거리지만은 안 빠지려고 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밤 11시만 되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웬만하면 매일 밤마다 그래요. 11시가 넘으면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그러니까 걔가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누구에 대해서 기도하면 말씀을 정확하게 받고요,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 딸이지만 우리 하경애가 하는 말을 저도 들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말씀을 주거든요.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네 하면서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은 자기가 생각해서 받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이렉트로 받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예언처럼 정확합니다. 예언처럼. 근데 바로 여러분들 이처럼 영계가 열리면, 하나님께서 영을 열어주시면 저 사람이 흰옷을 입었구나, 저 사람이 검정옷을 입었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몇 달 전에요, 하경이가 아빠는 흰옷을 입었어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흰옷을 입었어.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었어.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목회를 현창케 하잖아요. 교인들이 많이 모이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경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의 흰옷은 흰옷뿐만 아니고 바로 목에는 금색깔이 있고, 목에는 금색깔로 둘렀대. 그렇게 둘렀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빠, 하나님의 평가는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야.
어린 딸 입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하경이가 보낸 그 메시지를 제가 다 기록해 둡니다. 보여주려면 보여줄 수가 있어요. 다 메모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생각하는 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은 다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힘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튼간 그것은 바로 흰옷을 입었다 혹은 검정옷을 입었다 하는 것은 저에게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경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제가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보여주신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시게 되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입은 믿음의 옷이 시게 되어서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메시지가 단단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단단해요. 진리를 말하면요, 내가 깨끗이 못한 사람은 내가 드러납니다. 내 속사람이 드러나요. 내 속사람이 드러날 때 내가 회개해야 되거든요. 회개해야 돼요. 근데 부담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요.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올 때 회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내가 흰옷을 입는 비결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흰옷을 입겠어요? 날마다 회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회개거리를 만들어내라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 깨어있어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나의 부족한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거든요. 그런 것을 붙잡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네 아버지, 흘리신 피로 깨끗게 하옵소서. 주의 맑은 물로 정결케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깨끗해야 천국 가요. 내가 깨끗해야. 성경 말씀 보니까 깨끗이 못한 자는 그 길을 가지 못한대요. 그 길, 시온의 대로입니다. 천국길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은혜가 귀하고 소중함을 깨달았으면 여러분의 삶을 막 살지 말고, 함부로 살지 말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깨끗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은혜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지만 그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진리를 말합니다. 성경은 천국도 얘기하고 지옥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옥 없는 천국 없고 천국 없는 지옥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둘을 다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천국은 좋은데 지옥의 메시지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싫다? 왜 부담스러운 겁니까? 그 말씀도 아멘 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천국 지옥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도들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천국은 아멘하고 지옥은 거절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건강한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요즘 그 임사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자주 올리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생각했던 사람이 없는 거야.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교회 충성 봉사도 1등으로 했는데 천국 가보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안 보여. 왜 그렇습니까? 자기 열심으로 한 겁니다. 자기 열심. 그러니까 내 열심이 내 열심인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인지 봐라. 아멘. 제가 클릭만 하고 오늘 영상 보지 않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야. 40년 동안 신학교 교수를 했어요. 근데 이분도 바로 천국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야. 천국에 갔어. 자기 가족이 다 천국에 없는 거야. 신학교 교수였는데, 신학교 교수였으니 얼마나 말씀을 잘 알겠어요? 근데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근데 자기 자녀들 가족들이 다 천국 못 가고 지옥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임사 체험입니다. 제가 클릭만 했어요. 제목만 보고 아직 내용은 보지 않았습니다. 가서 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 내 판단 잘해야 돼요. 내 생각, 내 판단이 말씀에서 나와야 되고요. 성령에서 나와야 되고요. 주님의 사랑에서 나와야 되고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요즘은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간증만 했는데 임사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사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잠깐 죽었던 잠깐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야. 잠깐 정신을 잃은 것이 아니고 잠깐 심장이 멈췄던가 그래가지고 죽음을 경험해가지고 천국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이거든. 근데 분명히 와실 것이다. 한 사람들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좋은 곳에 있을 것이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생각 가장 밑바닥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임사를 체험하고 깨어나서 자기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개조가 되었다. 믿음 생활도 달라졌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튼 오늘 설교 주제가 신옷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신옷을 입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죄짓지 말아요. 죄짓지 말아요. 죄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찔리기 때문에 피하거든. 자꾸 찔릴수록 피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절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하시는 주님이신데, 그러면서 여기는 예수 피가 없는 교회인가 보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교회인가 보구나 하면서 피하고 떠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세마포 신옷을 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정말로 간절한 겁니다. 왜냐하면 흰옷을 입어야 천국에 들어가요. 흰옷은 신부의 옷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주여 흘리신 거룩한 보혈의 피로 내 영과 혼과 육을 정결케 씻어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일같이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외치면서 하루하루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기도는 예수 피가 생각나야 돼요. 주여 오늘도 예수 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예수 피로 정결케 하옵소서.
예수 피로 깨끗게 하옵소서. 그러며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평생 동안 그렇게 하라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 민족은 흰옷을 좋아하죠. 그래서 백의 민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흰옷은 두 가지를 상징하는데요. 첫째는 순결의 표시다. 순결의 표시. 요한복음 20장 12절, 천사의 옷이 시대요. 누가복음 9장 29절, 예수님의 옷이 씌어졌대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옷이 씌어졌다고 그랬거든요. 씌어졌대요. 그리고 따라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양쪽에 있는 두 사람의 옷이 흰옷을 입었대요. 사도행전 1장 10절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 9절 말씀 보면 바로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옷이 하얗다. 아멘.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한번 흰옷을 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둠의 영은요, 이 흰옷을 더럽히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영혼을 노락지르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해 하려고, 영생 있는 곳에서, 생명 있는 곳에서 떠나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이것이 흰옷을 더럽게 하려고. 여러분, 이 흰옷을 빼앗기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믿음의 순결을 유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이 시다 하는 것은 뭐냐면 승리의 표시입니다. 승리.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니까 천군 천사들이 흰옷을 입었대. 흰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시록 9장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무슨 말을 타고 오시죠? 흰 말을 타고 오셔요. 예수님께서 재림하러 오실 때에 흰 말을 타고 오신다. 그러면 흰 말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누가 맞이할 수 있을까요? 흰 옷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 흰 말을 타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한 사람들이 바로 흰 말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오늘 본문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믿으려고 할 때 이상하지요? 환난이 더 커집니다. 이상하지요? 내가 잘 믿으려고 할 때 도전하는 세력이 더 강력하고 환난이 더 크다. 이때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때가 내가 시기하는 때다. 이때가 내가 승리해야 되는 때다.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이 기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시려고, 나를 깨끗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환난, 그 고난을 헛되게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니까 여러분, 환난이 큰 자들이 많잖아요. 환난이 없었던 자들 찾아보세요. 예수를 잘 믿으려고 애를 썼어. 근데 이상하게 환난이 찾아와. 없었던 사람이 있나 생각해 보라 이 말이야. 누굽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나를 깨끗게 하는 때다. 내가 회개할 때다. 더욱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때다. 아멘. 환난이 왔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 주님이 나를 모르시나 봐 하면서 멀어지면 실패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환난의 때일수록
무릎을 더 꿇게 되시고, 아멘. 주여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왜? 너무나 대표적인 인물들이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다윗이 있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고난이 클까요? 왜 힘든 일이 그렇게 많이 벌어질까요? 다윗에게. 예?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으려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씨름했어요.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었어요.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찾고 읽고 묵상하면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지식으로 받지 말고 말씀으로, 생명으로 읽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말씀만 읽고 묵상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한 것, 찬양, 감사. 왜? 실족하지 않으려고. 워낙 외부로부터는 세력이 너무나 강력하거든요. 자기를 공격하는 것들이 너무나 세고 강하다. 이것에게 내가 지면 큰일 나겠다 하는 것을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실족하지 않으려고,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것이 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늘 찬송, 감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 내뱉지 마시 바랍니다. 내가 힘들면 자꾸 고통스러우니까 부정적인 말이 저절로 입에서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이 씨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씨가 돼.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는 입을 딱 다무시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들은 대로 하겠다고 하시잖아. 우리 주님은 내가 들은 대로 하겠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우리 주님이 하겠대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면 안 돼요. 감사의 말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그 내 마음이 막 요동치고 힘들 때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면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힘드니까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요, 그게 잘 안 됩니다. 근데 기도보다 쉬운 것이 있는데 그래도 입을 벌려 찬양하는 것이 쉽습니다. 입을 벌려 찬양하는 것이. 그래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제가 카스에 쓸 때마다 제일 뭐란 말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목회하면서 터득한 거예요.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가 안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실제가 안 된 것 가지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봤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흰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피 실제가 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실제가 되고, 그래서 제가 자꾸 카스를 통해서 실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만 말하지 않잖아요, 저는. 은혜가 실제가 돼야 된다니까. 주의 피가 실제가 돼야 된다니까.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실제가 돼야 된다니까. 실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 친지가 누구라면 알아요. 다 알아요. 우리 교회 나왔던 적이 있어요. 목회를, 교회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요. 그분들 다 나갔잖아요. 누구라면 대번에 알아요. 왜? 그분이 있을 때 함께 있었던 우리 권사님들 계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을 열어줘가지고 그들의 정체를 보여주더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다. 그분들이 바로 그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친척이면서도 얼마나 나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지요.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을 분별하라고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검은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궁뎅이에 불이 붙어서 불이 타고 있더라 이 말이야. 불이 타고 있어. 지옥불입니다. 그 얘기는 내가 말하지 못했어요. 왜?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흔들어 깨우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보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왜 설교를 그렇게 한다고? 왜 설교를 그렇게 하냐? 왜 설교를? 그대로 얘기하자면 똥구멍을 살살살살 빨아주면서 그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똥구멍을 빨아주면서 달래주면서 그 설교해야지 왜 그렇게 설교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에 그 분들의 영혼을 맡길 뿐이지, 우리 하영이냐 하경이냐 왜 카톡에 자꾸 그냥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지금 신옷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 우리의 처신 하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처신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결정하면 검정 옷을 입는 거야. 검정 옷을. 미운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으면 자꾸 미운 감정이 생기고 보이잖아요. 그럴 때 내 마음을 빨리 바꿔야 돼요. 그것에게 끌려가면 안 돼요.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있잖아요. 자꾸 주변에서 나를 자꾸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생명이 있는 미혹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진단해서 우리가 끊을 것은 끊어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끊어버려야 돼. 끌려가면 안 돼. 끌려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싸움은, 성경은 믿음 생활의 싸움을 전제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것의 악한 권세라고 그랬어요. 그것이요, 얼마나 우리를 넘어지고 실족하게 하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검정 옷을 입게 하려고, 흰옷을 벗겨버리고 검정 옷을 입게 하려고 우리를 얼마나 미혹하고 유혹하고 해방을 하고 내 마음, 내 생각을 흔들어대는지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무릎 꿇어야 되고요. 안 죽으려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는 정결케 되었어. 나 건들지 마.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묻은 사람이야. 아멘. 나는 예수님의 피가 묻었어. 내 영과 훈과 육에 예수님의 피가 묻었어.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무장한 자야. 나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 그러면서 이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바로 승리의 피다. 흰옷을 입은 표는 승리의 표다. 승리해야 흰옷 입는다니까요. 끌려가면, 그놈한테 끌려가면 검정 옷을 입어요. 검정 옷을. 내가 아까 내 친척 얘기했잖아요. 그 친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예도 몇 있습니다.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그런 얘기 한다는 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니까 바로 큰 환난에서 승리한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하였다. 우리 사랑하는 세린교회 교인들은 교회는 비록 작지만 모두가 신옷 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군 천사 옷이 검정 옷일까요? 흰옷일까요? 흰옷이에요. 천사의 인도를 받으려면 함께 흰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되고요, 내 속에 있는 정욕과 싸워야 되고요, 그놈의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승리해야지. 근데 생각만 가지고 안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무릎 꿇어야 돼. 무릎 꿇어야 돼.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 말씀 묵상해야 돼. 할렐루야. 성령을 간구해야 돼. 그래서 내가 패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거룩한데 집에 가면 안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배자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줄 알았더니 그 집사님은, 그 권사님은 천국의 좋은 곳, 가장 좋은 곳에 간 것으로 알았더니 그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곳에. 왜 그렇습니까? 교회 생활은 신실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 실패하는 거예요. 가정에 가서 실패하는 거예요. 가정에 가서. 여러분, 교회 생활과 여러분들의 가정 생활과 세상에서 나가서의 생활이 동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냐?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는 피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 속에 자꾸 죄가 떠오른다. 이런 것들이 떠오를 때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말고 예수님의 피를 외치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그러니까 카스의 젤머리에 예수 피, 예수 부활, 예수 생명. 아멘. 예수 피, 예수 부활, 예수 생명. 예수 피가 있어야 그 영혼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영생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피, 예수 부활, 예수 생명을 제가 제일 위에다 올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흘리신 피, 그 사랑의 피, 용서의 피, 국률의 피, 자비의 피, 그 피를 매일같이 어떤 사람은 1000번씩 외친대요. 1000번씩 외친대. 예수 피를 1000번씩 외쳤더니 어둠이 물러났대야. 어둠이 떨어져 나가버렸대야. 왜? 처음 얘기할 때는 그냥 아유 목사님이 시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매일같이 1000번을 외치면요,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것이 큰 확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력이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했다가 놓고 포기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시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혹 시달리고 있습니까? 예수 피를 외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피. 어떤 사람은, 제가 요즘 그 시편 23편 올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시편 23편을 무한적으로 고백하고 외치다가 승리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주기도 모를 수백 번 또 고백하고 외치다가 승리한 사람도 있고요.
그렇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다 생명이거든요. 그게 다 생명이야. 생명이 임해야 내가 승리할 수 있어. 그게 다 생명의 요새들이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도 승리해야 되거든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공격받는 사람은요, 목사입니다. 특히 영생을 가진 목사들이 공격을 받아요. 바울이 왜 그토록 공격받았을까요? 바울은 얼마나 신령한 종이에요. 능력의 종이고 거룩한 종이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목회가 얼마나 대간하고 피곤했습니까? 공격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환경의 위협이 얼마나 또한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린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의 피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를 나를 자유케 한다. 나를 만족케 한다. 나를 행복하게 한다.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할렐루야. 세 번 시작.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오늘은 교회니까 세 번 얘기했지만 집에서는 100번도 하시고 200번도 하시고 1000번도 하시고. 할렐루야. 텔레비 앞에 있지 마세요. 텔레비 앞에 있지 마시고 그런 시간에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 영혼이 풍성해야 되고 주님과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아멘. 예수 피를 부지런히 외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없으면 죄 사함이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내 영과 혼과 육에 피가 있음을 주님 앞에 보여줘야 돼. 응? 그럴 때 용서받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 박형경 집사 히브리서 나와요. 히브리서 9장 23절입니까? 4절입니까? 거기 말씀이 나와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죄 사함 받으려면 피를 붙잡아야 돼.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끓이고 가면 안 돼. 죄를 놔야 돼. 주님에게 토스를 해야 돼. 아버지,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내 속에 이런 죄가 꿈틀거리고 있고 나를 자꾸 실족시키려고 발악은 안 해요. 아버지 앞에 이 죄를 토스합니다. 받아주세요. 왜? 우리 주님은 싫다. 네 죄가 너무 커서 못 받겠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 내가 짊어져 줄게. 너는 자유해라. 너는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라. 아멘.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빛밖에 없어요. 내가 붙잡을 것, 내가 고백할 것, 내가 간증할 것, 예수의 빛밖에 없어요. 아멘. 그놈한테 시달려 살지 마세요.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우리 믿는 자가 우울증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이겨야지요. 그렇죠? 이겨야 돼. 인간의 어떤 공로나 공적으로 깨끗게 될 수 없어요. 예수 피밖에 없어요. 예수 피. 저 약속합시다. 집에 가서 100번씩 200번씩 많게는 1000번씩 예수 피를 외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피를 믿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고요. 이것이 흰옷을 입는 비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린교회 여러분들은 흰옷을 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 흰옷을 입고 주님과 춤추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날을 생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화해시켜준다. 화해시켜줘. 우리가 화해할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는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웃과 화해해야 돼. 성경에 그 제사가 나와요. 화목제물 드리는 거 나오잖아요. 화목제물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과 화목, 사랑과 화목. 그래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화목제물, 다른 말로 말하면 화해제사입니다. 화해제사.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예수 피 믿으세요? 이웃과 화목하기 원하세요? 바로 이 화목의 피를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면 안 되거든, 이게. 하나님과 단절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회복해야 돼.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 내가 모르고 지은 죄. 내가 알고 지은 죄. 알면서도 끌려간 그 죄.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말을 했어요? 너와 나 사이에 담이 생겼다. 담이 생겼대요. 무슨 담이에요? 죄의 담이에요. 죄의 담. 죄는 담입니다. 우리 주님이 용서하신다고 그러시니까 마음껏 살아도 괜찮아. 자유르신다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로 자유케 하신다니까. 자유롭게 죄를 짓네. 자유롭게 죄를 져. 여러분, 그럴수록 담이 생긴다. 담이 생겨. 하나님과 단절된다. 예수님과 단절된다. 응?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길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히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영생의 말씀이야. 제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감히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에요. 왜? 제 말씀은 땅에 초점을 맞춘 말씀이 아니에요. 땅에서 복받아라, 이거 아니에요. 그 말씀 먹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나요? 영생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하늘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돼요.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말한 복음은 땅의 복음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이에요. 영생의 복음이에요. 목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왜 엉뚱한 건 말아요? 교인들 좋게 하려고요? 교인들 좋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메시지를 증거해야지요. 아멘. 하나님 복음, 무슨 복음? 영생의 복음이다. 하나님 복음은 어떤 복음이다? 천국 복음이다. 천국 가게 하는 게 목표예요. 나는 여러분들 영생 얻게 하는 게 저희의 간절한 목표예요. 그거 아니면 안 돼요. 왜 땅의 것을 먹이고 있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 땅의 것을 먹이고 있어요? 교인들의 영분별을 해야 회개를 외치죠. 응? 회개를 외치지. 교인들의 영분별이 돼야. 그럴 때 회개하는 사람은 산다. 회개가 나를 영생으로 인도한다. 아멘. 내일 올릴 카스에 이미 써놨어. 카스가 밀려있어 이미. 잠깐 소개할게요. 여러분,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왜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인격이 부족해서 회개하지 않을까요? 성품이 부족해서 회개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교만하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만, 그 속에 교만이 가득해.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회개할 것이 없어. 나는 회개할 것이 없어.
교만입니다.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나는 목사되면 너무나 많습니다. 회개할 것이. 나는 목사지만, 강단에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목사지만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많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토설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주님 앞에 토설했어요. 살려달라고 얼마나 토설했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죄가 보이니까 아버지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면서 얼마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애통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토설하고 토설했습니까? 근데 누구는, 다윗과 대비되는 사람 누구는, 사울은 교만합니다. 악신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악신이.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 점점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더욱 강력하게 악신이 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내용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똑같은 왕인데 다윗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인정받고 사울은 버림받았어. 처음에는 좋았어. 둘 다 출발은 좋았어. 출발은 좋았는데 본인들의 영관리를 못한 거라. 영관리. 자기들의 영관리를 못한 거야. 끌려간 거야. 그놈한테 끌려간 거야. 그래서 사울은 망하고 다윗은 승리해서 바로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바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우리 모두 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합한 자 되기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의롭게 한다. 예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로마서 5장 9절,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내가 의롭게 되었음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의의 흉배를 붙여라. 의의 흉배, 가슴은 하트, 심장, 여기에다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주여 나로 하여금 의롭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그러므로 의롭게 삽니다. 선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의롭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의롭게 삽시다. 내가 의롭게 되었음을 믿는데 내가 엉터리로 살아, 불의하게 살아,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구속의 길로 인도한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그러니까 자꾸 그놈이 나를 공격할 때 나는 의롭게 되었고 나는 죄사함 받았어, 맞받아 치시기 바랍니다. 뺏기면 안 돼. 마음은 전쟁터야. 내 마음은 어디라고요? 전쟁터다. 전쟁터. 성령도 일하시지만 내가 방심하면 그놈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일한다. 여기에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무너지면 안 돼. 예수 빛밖에 없어요. 예수 공로밖에 없어요. 한 40년 전 얘기, 오래전에 얘기를 할게요. 성경은 사도행전 4장 말씀 보면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40년 전에 신학교 교수끼리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한 교수는 감리교 교수, 변선한 교수라고요. 변선한 교수고, 그리고 한 교수는 합동측 박아른 교수입니다.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변선한 교수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 피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거지. 다원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꼭 왜 예수 피만 구원받냐? 응?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냐? 다른 종교 구원이. 변선한 교수가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박아론 교수는 예수 빛밖에 없다. 응? 예수 빛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 제 친구 가운데도 그런 사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하고 싸웠어요. 그 친구하고 말이 안 돼서 그대로 전화통화를 하지 않아요. 친한 친구입니다. 인간적으로 친한 친구예요. 근데 다퉜어요. 그 친구도 바로 변산한 교수처럼 그 사상을 받았는지 뭐 했는지 다원주의, 다원론 이런 걸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WCC, NCC, NCCK 요거 자꾸 얘기하잖아요. 목사들 많습니다. 대교회 목사들 많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부정하는 거지. 정면으로. 성경은 분명히 예수밖에 구원이 없어.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 얘기를 하는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게 WCC, NCCK, NCC, WEA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 배도주의 사상이야. 배도주의 사상.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배도주의 사상을 말하잖아요. 그걸 음녀라고 표현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걸 음녀라고 표현한다. 음녀. 처녀는 신랑만 사랑해야죠. 신부는 그 신랑만 사랑해야죠. 근데 배도주의자들은 신랑 대신 예수를 버리고 엉뚱한 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도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배도주의의 끝은 망하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지금 코끝에 호흡이 있으니까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고 쫓아가는데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것은 배도 주님을 배도하면 망합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구속의 길로 인도한다. 예수의 빛밖에 없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 예수 피는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한다. 성경에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깨끗게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피 묻은 성도는 양심이 깨끗해야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 양심을 속이지 않아. 아멘. 우리 인간의 양심이 얼마나 죄로 물든 양심입니까? 근데 예수님의 피가 그 양심을 깨끗게 한대. 양심을 속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부지런히 부르는데 양심을 속여. 예수 피가 내 속에 증거로 나타나야 돼. 그래서 양심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예화입니다. 윤석준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윤석준 목사님이 예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둑놈들이 남의 집에 가서 몇 명이 도둑질을 했어. 도둑질을 할 때는 서로 야, 공평하게 나눕시다. 공평하게 나눠야 돼. 근데 도둑질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었네. 마음이 바뀌었어. 서로 나누게 되는 거야. 싸움 났어. 왜? 네가 많이 갔냐? 왜 나보다 네가 더 많이 가져? 하면서 다투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거지. 도둑놈들이 남의 것을 훔치면서 싸움 났어. 왜 네가 많이 갔냐? 내가 많이 갔냐? 응? 우리 인간의 양심은 이렇게 불완전합니다. 그 양심을 깨끗게 해야 됩니다. 양심의 성경 말씀 보니까 화인 맞은 양심이 나오거든요. 양심이 파산됐고 양심이 화인 맞았대. 응? 화인 맞으면 그 양심을 속입니다. 끌려갑니다.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양심을 속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주의 피로 깨끗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오늘
예배에 임하는 우리들의 자신은 지금까지 오염되고 검게 더러워진 이 신령의 옷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는데 힘을 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해야 성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죄를 이길 수가 있고 그놈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피로, 예수 피로, 예수 피로 깨끗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보혈의 피를 선물 주신 귀한 총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를 외칠 때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피로 적셔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옷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양심도, 우리의 의식도, 우리의 무의식도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